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성경의 번역을 시비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전제 있죠. 전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벌써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교를 계속 들었지만 강한 자 따로 있고 약한 자 따로 있죠. 강한 자가 확정되어 있고 약한 자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강하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약한 자는 할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렇게 번역해도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보면 의미가 명료해지는데 사복음서도 자기 전제로 읽잖아요. 그리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읽더라도 성경 읽고 해석하는 방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틀 있죠. 틀.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어제 유명한 데 갔다 왔거든요. 서울국제도서대전인가 맞아요? 도서 뭐요? 도서전. 이게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젊은 이제 딸이 있으니까 광클릭을 내가 표를 얻은 거예요. 거기 이제 전부 다 내놓으라 하는 출판사들이 와서 작가들도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그건 몰라요. 이 불확정 다수니까. 제가 어느 이제 그 출판사에 갔는데 열심히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또 가르침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제 딸을 제가 키웠거든요. 어릴 때 제 배 위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키웠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림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라면 이 그림책은 참 효과가 있을 건데 라고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말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 키워본 것 같아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깨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교인들, 성도들한테 가서 말을 할 때 제발 좀 나쁜 표현을 쓰면 까불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제 20대를 돌아보면 까불이죠. 다 아는 것처럼 까불어 됐으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낮게 여기니까 복음의 이 내용을 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꺾을 필요가 없어요. 낮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너 잘났니? 너만 아니? 너만 복음을 들었느냐? 이런 시비조가 걸리죠. 걸려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요. 아까 기도를 하셨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와 지금이 달라졌거든요. 왜 다르냐 하면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별 거 없어요. 성령이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목이 꼿꼿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계속하면 함께 하시면 목이 꼿꼿한 백성이 안 됩니까? 물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지 어렵다고 하는데 지가 뭐 알고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댓글을 달았죠. 설교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일 신기한 게 소처를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요즘 똑똑하다는 그 스카이 애들 그 댓글 다는 제가 그걸 한번 들었는데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고 댓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읽어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이 분노는 가득 찼고 화는 솟고 싶고 그래서 읽지 않고 남이 욕하는 걸 덩달아 욕하는 것. 우리 시대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30년 전인데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덩다리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요즘 애들은 모르죠. 덩다리 시리즈가 얼마나 그때 히트를 쳤는지 요즘 보니까 제가 덩다리들이에요. 바보 멍충이들이죠. 그 덩다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가 한 100년이 넘었다 치면 교회 안에서 다 덩다리를 만든 거예요. 목사 덩다리. 왜 그런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 바보를 만들어야 종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 틀 속에 이미 이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 2000년이 가두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2000년 기독교가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계셨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2000년 찬란한 기독교 역사의 신학 연구가 헛되지 않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00년 찬란한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엉터리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너희는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해석하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변화가 되어서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인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쭈글스러운 거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뭡니까? 25만 원씩 15만 원 그걸 준다니까 어떤 사람들 안 받겠대요. 왜 안 받느냐면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준다 하면 얼른 주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 준다 하면 얼른 받죠. 기분 안 나빠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동행한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듣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보조 재료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해석을 해왔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보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한 해석. 이 전제라는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들었죠? 그런데 아담 안에 있던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가 계속해서 바뀌느냐 하면 노아 언약 안에서 존재가 바뀌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존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존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으면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잘못 해석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 있습니까? 둘째 아담 안에 있습니까? 당당하게 둘째 아담 안에 있죠.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담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니까 자기를 강한 자의 위치에 둘까요? 약한 자의 위치에 둘까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보셨잖아요. 그 교인들 중에 강한 자의 위치에 둡니까? 약한 자의 위치에 둡니까? 1번 장로들을 한번 봅시다. 장로님들 강한 자의 위치에 둡니까? 약한 자의 위치에 둡니까? 자기들을. 장로님들은 대자대비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죠? 이 정치의 고수들은 대자대비하거든요. 그리고 대자대비하면서 뒤에서 한 칼로 베어버립니다. 장로님 웃으시는데 그게 장로들이에요.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겸손을 떨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 칼로 베어버립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복음을 참 잘 전하십니다. 설교 또 하세요.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 칼에 안녕히 가세요 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이단적인 설교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원천이 누구냐? 목사 면직받은 누구누구 목사다. 그것까지 찾아내거든요. 찾아내가 쫙 뿌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 이단이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고개를 팩 돌려요. 자기가 이단인 줄 모르고. 그 목사들이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끝부분에 오늘 7절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받으라 하잖아요. 받으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용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납하라는 말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강한 자가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맞는데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죠. 이게 왜 어려우냐면 둘이잖아요. 둘인데 서로 용납하라가 되면 둘 다 뭐가 되죠? 강한 자가 되고 둘 다 약한 자가 돼요. 일단 결론을 봤으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은 둘 다 강한 자고 둘 다 약한 자고 아니에요. 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시소를 탑니다. 한 번은 강한 자, 한 번은 약한 자 이렇게 되는데 시소를 어떻게 타느냐 하면 가끔 제가 운동을 하면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요 청담대교 아래에 보면 애들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소가 있어요. 대부분이 애들끼리 타는 경우는 없어요. 아빠 꼬맹이 아니면 아빠 엄마 꼬맹이 타면 엄마가 그냥 맞춰주잖아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엄마가 강한 자죠.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한 자, 약한 자는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깨지는 겁니다. 거꾸로. 누구에 의해서? 약한 자에 의해서. 우리는 받으라, 용납하라 하니까 용납하는 자는 자기를 어느 위치에 둡니까? 강한 자 위치에 두죠. 용납한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한다는 말입니까? 깔본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뭐예요? 아 그래 내 봐줄게 이 수준이잖아요. 성경은 그 수준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12장부터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거든요. 그 11장까지 나오는 게 주의 자리에 변동이 일어난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을 어디에 담느냐 하면 우리 몸에 담습니다. 우리 몸. 근데 우리 몸이라 하면 나의 몸도 있고 성경 12장에서는 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성경에는 개인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 구원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도 닦는다, 뭐 말씀 배운다,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한번 모임 나와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할 때야 쥐잘난 척하고 뭐 괜찮은 척하지만 목사들 모임에 간다든가 어디에 가서 신학 논쟁을 펼치면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낼 거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안 내던데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2000년 기독교 신학에서는 몸으로 들어오는 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성으로 믿는 조직 신학을 만든 거예요. 이건 육체를 가볍게 여기는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육체를 우습게 여기는. 육체는 핫발이고 영혼은 고귀하고 그런 종교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없으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리를 세뇌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몸이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재하신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선재하신 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라는 설명을 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계시하셨을 때는 보이는 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죽임당한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미국을 트럼프를 동원하여서 핵시설 3군데를 때렸다 하거든요. 아마 B2 폭격기로 때렸겠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왜 도우셨는가?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우셨다. 그러면 이라는 뭐라 하겠습니까? 알라신은 뭐하고 있었냐 이거. 알라신도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 종교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 반성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확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있는 강한 자, 약한 자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번역대로 사실은 봐도 되는데 제가 왜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강한 자가. 강한 자 되어서 뭐 하려고요? 남을 부리려고 하죠. 이 강한 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강한 자가 용납을 하잖아요. 용납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요? 7번도 안 가요. 우리 꼬라지를 보면 베드로는 7번 정도 한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를 뛰어넘는 인간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7번 그 70일이거든요 70일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횟수입니다.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서 7번씩 계속 90번을 용서를 하더라도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용서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차라리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 뭐랍니까? 초음파기가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이사가 리브가야 내가 그 상둥이가 있을 때 한 아이에게는 이 점을 하나 찍어 놓을 거고 요 얼굴에 점을 하나 찍어 놓을 거고 한 아이에게는 점을 안 찍어 놓을 건데 점을 찍어 놓은 아이는 큰 자고 점을 안 찍어 놓은 아이는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은 뭘 원합니까? 확실한 걸 원하죠. 확실한 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집사님 월급 올린다 그러면 얼마 올리는지 궁금하잖아요. 올린다는 이런 올리면 그건 소용없잖아요. 합격 통지 날짜를 받으면 빨리 보고 싶잖아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심우정 딸처럼 아버지 백 써가지고 미리 합격증을 받아놓는 거죠. 그런 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세속을 떠난 분들은 심우정이 누군지 모르죠. 검찰총장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는데 이 국민이 저 국민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 나오죠. 그죠? 야곱이 이 약탈자니까 이름을 야곱으로 지었고 몸이 뻘거니까 에돔으로 지었는데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결론만 알고 싶잖아요. 야곱이 큰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작은 자 아닙니까? 이걸 원하는데 지금 이 말씀 뱃속에 있을 때 하신 이 말씀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과정을 빼면 안 돼요. 우리는 과정을 빼고 싶잖아요. 빼고 싶으니까 요즘 부활신앙 주장하거든요.
십자가는 빼버리고 과정 전체가 이 말씀의 취지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기 때는 야곱과 에서가 해석을 못하죠. 그러면 서너 살, 5살 되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삭의 해석은 나중에 눈이 어두웠을 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 아닙니까? 별미를 좋아하니까 그 전에 이미 25장 28절인가 거기에 이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가 나와요. 벌써 부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생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애가 없다는데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만 있어서 그게 몰라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야곱의 그 처신을 보게 되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런 꼴을 이삭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에서처럼 무덤하게 사냥을 하고 남자답게 맛있는 사냥을, 그 사냥고기가 왜 맛있냐면요, 원래 날짐승이 맛있거든요. 갓 잡은 거. 바다고기도 낚싯대를 들이워서 갓 잡아서 초장에 회를 쳐서 찍어 먹으면 그것보다 맛있는 별미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안 집사님 남편이랑 저기 그제던가 남편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등어를 잡아서 회 쳐먹으면 그것보다 맛있는 거 없어요. 고등어 회가 정말 맛있거든요. 이 이삭이 그런 취향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어릴 때 잔치집에 소를, 돼지나 이런 걸 바로 잡아서 해 먹잖아요. 그때 맛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세대가 다 달라가지고 그 맛은 못 따라갑니다. 갓 잡은 그 고기 맛은.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삭은 이 본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민족이 저 국민보다 더 강하겠고 했을 때 강한 국민이 누굴까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서예요. 그 다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형이 양보해야지 이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합니까? 단순하게, 이게 죄인 덩어리예요. 죄인. 이삭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쫄쫄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삭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았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복음을 듣고 설교 한번 듣으면 은혜 받잖아요. 1초 2초도 지났어 뭐 다 딴 생각하는데 밥맛 없으면 설교 들은 거 다 날아가 버려. 설교 들은 거 날아가게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제발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밥 먹고 난 뒤에. 물론 복음을 연결해서 하는 거 좋은데, 지금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물론 리브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국민이 저 국민보다 크다 했으니까 두 국민이 이미 뱃속에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원하느냐 하면 야곱을 응원한 겁니다. 야곱은 요리를 뭐 너무 잘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취향이 내성적인가? 근데 뒤에 보면 전혀 내성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치밀하게 야곱이 움직이는데, 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을 때 들은 이 말씀을 이 민족이 저 국민보다 강한다라고 했을 때는
야곱의 국민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형 에서가 큰 자니까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야곱을 섬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좀 자랐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누구의 해석과 일치하죠? 리브가의 해석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해석하는 바탕이에요. 여러분이 짜증내지 마세요. 목사들의 설교가 본문 해석이 왜 다 다릅니까 하면 지잘났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데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내거든요. 누가 옳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옳단 말이냐는 그 질문에 뭐라 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는 옳다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거든요. 옳은 자가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자가.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뭘 해도 틀려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뭘 해도 틀려서.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제가 자기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리브가가 되었던 이삭이 되었던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강한 자가 당연히 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했으니까 그래 내가 아량을 베풀면 안 되느냐 얘기예요. 아니 강한 자니까 소유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에서가 동생에게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한 자 약한 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를 들었냐면 누가 큰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야곱이 큰 자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야곱이 큰 자라는 의미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야곱이 큰 자로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야곱, 에서, 이삭, 리브가의 죄악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석하는 것은 다 뭐가 되죠? 십자가의 원수예요. 목사님 그러면 정답의 해석은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로마서 뒤에 나오면 당틀이란 말이에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새겨 듣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11조 드리겠다 하는데 안 드리거든요.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11조를 징수합니다. 누구를? 요셉을. 요셉을 죽여버리죠. 그 요셉이 누구를 살립니까? 야곱을 살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살립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도와주죠? 여호와 하나님도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야곱이 엉터리면 안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 아수르가 제국이 되도록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트럼프가 그 핵시설 3군데 때리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주님이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허락치 않고 주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트럼프도 말 못해요. 벙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이 자손들과 아내가 4명이잖아요. 아내 4에다가 자식이 11명, 나중에는 이제 12명에서 또 아내가 1명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들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시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400인의 사병을 끌고 오죠.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지키려면 많은 사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야곱이라면 돌아오면 틀림없이 형제인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길 건데 사병을 준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더 크게 축복했느냐면 에서를 더 크게 축복했어요. 이 충격적입니다. 야곱은 뼈 빠지게 해서 축복을 받아왔는데 에서는 역시 뼈 빠지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병의 숫자를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머리 좋은 야곱이 왜 사병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우리 같으면 한 800명 좀 준비해서 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10,000명을 준비시켜 버립니다. 즉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 앞에서 야곱이 안절부절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안절부절합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잃으면. 왜 나를 잃으면 안 돼요? 이건 꼭 아브람 같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기라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였어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와 싸웠는지가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싸웠던 대상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의 권한을 한 대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되죠. 그때 비로소 뭐랍니까? 축복을 해달라 합니다. 이미 이게 축복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자기가 해석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도 이기고 사람과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죄뿐인 인생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거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야곱을 제거하고 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야곱으로 부르지만 야곱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형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죠. 선물을 드릴 때 처음에는 에서가 안 받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큰 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미
뱃속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25장 23절을 읽으면 야곱이 큰 자라고 이미 확장하고 보잖아요. 소설을 볼 때 사람들이 결론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보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볼 때 결론부터 보고 나니까 야곱이네. 그렇게 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가 않아요. 25장 23절에는 야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못해요. 각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자기의 힘의 권한이 다 사라졌잖아요. 힘의 권한이 사라진 자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됩니까? 힘의 권한이 사라진 자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건 인간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을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예물을 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돼요. 에서 입장에서는 봐봐 내 해석이 맞지 이걸로 끝나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선물을 받는 거지 네가 지금 봉사하기 위해서 선물 준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원래 가진 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특이한 것이 야곱과 좀 달라요. 요셉이 먼저 꿈을 꿉니다. 꿈을 꾸어서 자기가 주가 되죠.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에서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에 오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되고자 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요셉을 팔아먹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요셉은 없어졌죠. 야곱 쪽에서는 죽은 자고 그들 눈에는 없어졌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갖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섬기는 자로 등장을 해요. 요셉과 야곱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이미 왕이라는 주라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가 어떤 주냐 하면 자신을 주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죽였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믿습니다. 죽인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이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가 돼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똑같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비로소 더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요셉 이후에는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국가가 등장을 해야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왕을 왜 꼭 등장시켜야 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왕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나는 큰 자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큰 자야 라고 생각한 게 요셉이었거든요. 확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를 팔아버리죠. 본인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요셉은 큰 자였기 때문에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착고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감옥 속에 이 착고를 차고 기다렸던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말씀이 응하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가 꾼 꿈의 그 의미가 창세기 25장 23절의 그 말씀의 의미를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갈라냈죠.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는 그 내용을 어디로 끌고 옵니까?
12민족 야곱의 자손들 속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런 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변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을 확정을 하려고 하죠. 로마서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는데 호세아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 아니라 하고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그 완료성이 현재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료성을 하면 그 완료성을 갖고 나의 구원의 확실성으로 끌고 와요. 그 끌고 오는 그 모습이 결국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우리라는 의미가 여기 우리가 있고 강한 우리들이 있고 약한 우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주석이나 설교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자,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음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은 이렇게 하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먹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안 되죠. 지금 본문에 보면 뭐든지 먹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생물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는 겁니다. 그게 강한 거죠.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먹는 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뭐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이 강합니까? 안 먹는 것이 강하죠.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안 먹는 것이 강한데 이 안 먹는 것을 또 사람이 뭘로 또 만듭니까? 법으로 만들거든요. 인간은 계속 법을 만들어요. 안 먹는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도 안 먹겠다잖아요. 왜 본문이 이렇게 서로 약간 다르게 어긋나게 충돌 비슷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과 약간 다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자는 오히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뭘 안 먹겠다 하는 자가 다시 약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어요. 시선을 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마치 그 전자에 대한 이중 설리 실험입니까? 그죠? 빛이냐 파동이냐 이 문제거든요. 관찰하는 순간 상대가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보는 자가 있으면.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꼭 그런 형국이에요. 상대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응하는 현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위한 사건들이에요. 병원에 가서 뭐를 받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말씀을 위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예전에 뭐 80년도인가 90년도에 그 이란의 그 종교적 지도자가 어떤 발언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을 삭살이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거기에 대한 것이 머리에 박힌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 극우파들이 북한이 우리를 불받아 만든다는데 그게 정신병 걸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이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불받아 만들면 저기는 불에 불바다가 돼요. 북한은. 군사력이 월등한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 네타냐후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인기를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 복잡하죠. 그 논리를. 근데 잘 들어보면 재밌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때렸느냐? 하도 닭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겁쟁이라고 해서. 닭이 겁쟁이잖아요. 고고고고 하다가 뒤로 도망가는 닭을 키워보셨죠? 그게 미국에서 밈이랍니다. 성질 나서 때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환경들이 다 있는데 주님 쪽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기장적 쪽에서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난민을 만들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시리아가 지금은 복음 전하기 좋을 때잖아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도구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인간이 로마서에 나오지만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좀 성경을 알고 상황을 이해한다 치면 자기들이 다 해석하고 자기들이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봅시다. 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뭐랍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안 먹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약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위치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는 항상 지체들 간에 이 전기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의 뇌 속에 이 뭡니까? 시냅스입니까? 전기 작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지체들 간에 전기 작용이 있는데 전기 작용을 하면 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 정전 뭡니까 이게? 감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저 화교회 그 전도사 할 때 한번 해봤는데 우리 둘 다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위에 잡고.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게 감전되는 세계예요. 감전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를 왜 만듭니까? 주님 성령을 주시면 동일한 성령인데 왜 강한 자 약한 자를 만들어요? 이것도 시비예요. 인간들은 한 성령과 한 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주셨으면 한 주로 믿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자기가 생각하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왜 자꾸 이런 격가지가 많으냐면 기존에 들었던 우리들의 그 신학 용어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어긋나면요.
다른 부분들이 다 어긋나 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주님이 왜 자기 몸의 지체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정인 삼기 위함이거든요. 십자가의 피로서 다 이루신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을 모이게 하게 되면 그 모이는 상대들이 모두가 달라요. 그걸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서 목사가 설교하면 쫙 따라오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건 저 북한에 가시면 됩니다. 그건 광화문에 가면 돼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제가 했던 그 똑똑한 사람들. 제가 스카이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스트 애들도 비슷하대요. 여러분 이스트 알아요? 무슨 예, 하여튼 카이스트 이스트부터 가거든요. 대구에는 디지스트, 울산에는 유니스트. 그 남자 애들. 그 실제로 투표로도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 기독교와 거의 똑같거든요. 거구 기독교. 거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거의 대체로 그래요. 사고방식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해. 질문 안 해도 성경에 질문 다 해놨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야곱, 에서, 그 다음 리브가, 이삭이 자기 생각을 다 펼쳐놨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안 끄집어내줘요. 주님이 나와 다른 상대들을 배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곳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안정이 되면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들은 자기들끼리만 교회해요. 우리끼리 요리 예수 잘 믿다가 죽고 천국 가래. 주님은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이웃에게 그 견해를 동의해 주기 때문에 이웃이 기쁘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잖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기쁨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뭘로 기뻐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잖아요. 그러면 성도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은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는데 타인이 살리면 타인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한 칼 하잖아요. 자기만의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고집이 어느 정도 셉니까? 죽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특히 진리에 대한 체계를, 교리를 자기가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안 꺾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핍박을 당할까요? 십자가 사랑을 내놓는 사람이 공격당하고 멸시당해요. 그 사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라는 그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자가 다시 수구릴 때 받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저쪽이 나한테 굽히지 않는데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그 받으라는 말의 취질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죄인으로 되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안 듣잖아요. 상대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 나는 음식을
주를 위하여 안 먹겠다 고집 피우잖아요. 그 계속 고집 피우면 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못 들어왔으니까 그게 강팍이 돼요. 강팍이 되면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지죠. 경건주의자들, 제세례파들, 그런 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수도원이나 만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을 가야 돼요. 왜? 십자가의 피능력이 아닌 자들은 천국 오면 안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벌써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를 이쁘게 하는 자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 인생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방금 제가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같이 응하게 되면 이 사이에 뭐가 개입이 됩니까?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선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돼요. 그 선이 뭐냐를 자꾸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이상한 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실어나르는 수레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가하기 위한 수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형평에 내몰리든지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수레로 끝나요. 감옥에 갇혔던, 감옥에 안 갇혔던, 강도의 그 약탈을 당했던, 매를 맞던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로서는 완벽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서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개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나 목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응축된 단단한 쇠구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개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을 하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십자가의 피복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온 상태에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오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성도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구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갖고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일을 누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느냐면 성도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주를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 주를 공격하는 자들의 그 공격이 자기에게 도달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를 위한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면 대적자들이 이미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뭐 칭찬할 리가 없겠지만 우리의 논리로는 주님에 대한 전을에 대한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면 주께서 떨어지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8절을 봅시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형제와 모친의 자녀 역시 형제인데 이들에게 외인이 되었어요.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 겁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비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13절 너무 길게 읽을 수 없으니까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울 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거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의 이 데칼코마니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 떠올랐느냐면 시편 69편 9절이 떠오른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성경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거든요. 지금 성경을 빨리 읽어서 그런데 뒤에 보면 3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쪽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은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것을 생각한 거고 지금 시편 69편을 떠올린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랐습니까? 메시아로 믿고 따랐죠.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면 시편 69편 9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 오신 분이다. 확실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엉터리 해석이죠.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인데 이제 이 시편 69편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하면 누가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도 열심히 있고요. 그 당시 사도계인도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야 라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계인들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헤롯 성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막 자체가 예수님의 몸을 증가하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실제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향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시기 나서 죽였다라는 관점도 있고, 다른 한쪽은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죽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최종적으로는 율법 위반자로 죽이거든요. 처음에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죽이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들은 어디에 열심이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열심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이 있죠. 그 열심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시편 69편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진짜 여호와를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예수님을 살해한 것이 69편 9절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은 싹 빼버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주를 전을 위하는 열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를 위한 열심. 건축물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이미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모두가 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 모두가 주를 위한 열심을 갖고 있죠. 그죠? 주를 위한 열심이 누구를 비방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었죠. 누가 비방을 받죠? 주를 비판하는 비판을 누가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69편 9편을 갖고 왔잖아요. 누가 비판을 받고 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는 자들이 비판을 받고, 반대로 주님이 세상을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자들이 비판을 받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설교 끝내라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그 완성을 심어놔 버립니다. 심어놔서 그 완성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만들어요. 적용한다는 말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적용은 주님의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기 위한 적용이 돼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이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방을 당하죠. 이게 인간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계세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교훈을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시간 너무 기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인내와 안위라고 할 때 이 안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안위라고 하면 위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위라는 단어가 권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안위를 권면으로 바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권면, 책망으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이 단어를 그러면 그렇게 좀 번역하지 아니라 이야기해도 돼요. 그 아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봅시다. 상황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대로 뭐든지 먹는 자가 우상제물이 있다 하는 자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이 비방도 있고 그 다음 반대로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우상제물을 안 먹겠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또 비방을 받느냐면 다 먹을 수 있잖아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시편 69편은 다윗의 대적자의 비방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의 비방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들어오면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이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외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방을 누가 합니까? 복음을 안다는 자들이 비방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는 자입니다. 오늘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빗을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별별 판단을 다 해요. 아니 저 정석훈 목사님은 설교할 때 좀 고분고분하게 하면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 아니 힘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있게 이야기하면 또 조용조용히 여러분 그거 여러분은 못 들으셨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요구가요 5만 명이면 5만 가지입니다. 조용조용하다 이야기하면 또 잠 온다 그러고 크게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그래서 죄밖에 못 지어요 설교자는. 성경 많이 찾으면 성경 많이 찾는다고 또 하고 성경도 안 찾으면 왜 성경 안 찾냐 그러고 비방을 받아야 돼요. 시편 69편이 9절이 있다는 것은 다윗의 비방을 받는 그 일이 구약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형제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물론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갖고 와서 교회 안으로 끌고 와 버려요. 아까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이삭과 그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사랑 안에서 다시 25장 23절을 새롭게 해석을 한다 했잖아요. 새롭게 해석을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않으면요 어린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에서와 야곱에서는 쳐내는 과정이지만 야곱의 자손들에게서는 그 속에서 쳐냄으로 말미암아 그 쳐냄 당한 자가 이 쳐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사랑을 입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이 시편 69편 9절을 생뚱맞게 갖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곧장 이 비판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가버려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왜 주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 교회를 만드시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실현하려는 수레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복음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나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십자가 안의 삶을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기 위한 일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